요즘 보면 이제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성경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여러분 읽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왜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제 마리아라는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 처녀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태문이 열리고 그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처녀가 사내 아이를, 예수를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적인 또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은 없는 것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동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어떠한 사람도, 김익두 같은 그런 깡패도, 시라소니 같은 그런 여러분 박치기 왕도 이런 선한 양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그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겉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겉사람이 강건하죠. 우리 속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은 내 영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노쇠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속은 여러분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떻게 돼?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엄청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의 그런 어떤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 살아나리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과 방불한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갖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처녀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볼 때 처녀가 남자하고 하룻밤도 안 자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신할 수 없죠.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잉태하리라 하면 잉태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는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아니, 내가 어떻게 사내를 나는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하고 하룻밤도 안 잤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냐고.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하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벌써 생리가 끊어진 지 얼마고 이렇게 노쇠한데 어떻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얻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한다고요?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방송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해줘봐요.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요셉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그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사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냐?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처음에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이걸 주워 먹어버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제 또 다른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싹이 나가지고 자라다가 햇볕이 쬐니까 이거 말라져 죽어버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이게 자라다가 가시가 찔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부에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거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아예 싹이 나지도 않고 어떤 것은 싹이 나다 말라져 죽고, 싹은 날아서 자기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못 맺는데, 어떤 것은 아주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맺다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지금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제가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좀 어떤 반응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말씀이 역사를 못해. 또 가시떨기같이 세상 염려, 근심, 이 가시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니. 이런 거로 가득한 사람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역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의 심령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배 때 있잖아요, 좀 빨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화 작업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때 돼?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화답하고 의심 없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못해. 여러분, 거기에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니까 막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로, 이제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이 로마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제3시 기도 시간.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지. 그래가지고 네가 요바에 있는 그런 가죽 장사를 하는 사람 집에 거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이제 베드로가 가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고넬료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엄청 그걸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날 임한 겁니다.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 들어도요 다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 좀 삐딱하고 있잖아요. 또 의심하면서 듣는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 심령이 뭐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길가고 돌짝하고 가시밭. 이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 옥토도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땅은 100배, 그리고 좀 못한 것은 60배, 좋은 땅이긴 하지만 좀 더 못한 것은 30배 그러죠.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이 말씀이 아주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한번 저 말씀 들은다고 치유가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원하신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니까 오늘 역사한다고 믿고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을 인정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통 백부장들이 대부분 좋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한 백부장에게 그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거기로 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네 종이 나았다고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위에도 백부장인데 천부장도 있고 더 높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말하면, 나에게 오지 않고 말만 해도 내가 그대로 하고, 내 밑에도 수하에도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 내가 말하면은 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나왔다고 그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선민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백부장의 종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역사가 안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곳에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사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정녀 여기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랬지,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내가 감사한다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치유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믿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말씀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된다고 믿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사죄의 말씀,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걸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주님이 그러죠.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만, 진짜 볼펜 심같이 적은 거예요, 겨자씨가.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저기로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어떤 아주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요? 손을 얹으면 뭐라 했어요? 나으리라. 그거 보고 저 사람은 도저히 못 고쳐, 너무 오래되고 저건 너무 심한 병이라 이제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너무 심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 낫고 조금 경미한 그런 병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 그랬어요? 그게 없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나을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그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냐, 심령이 옥토 같은 사람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고 이 말씀, 이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면 그대로. 근데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오늘날 보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성경에, 이건 성경을 신화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전해줄 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보수적인 신앙이야. 자유주의 신신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성경에 있는 기적 이런 것은 다 안 믿고 이것은 어떤 설화와 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안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수적인 것이 좋아요. 아멘.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아.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보수적인 신앙이 좋아. 그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너무 자유롭게, 이런 신앙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그게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너무 좀 율법적으로 하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일수록 좋아. 그럴 때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이 신앙이 보수적이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타협하고 이러면서요 금방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 우리 교회가 뭐예요?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선 그런 교회라 했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도 해야 되고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어떤 인간의 체험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런 학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게 무너지지 아니야 돼.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신앙 인생을 살려면은 반드시 어때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이 어떤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도 막 천국 지옥 보고 왔다 이래도요, 이게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적해봐요. 예? 말씀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고, 말씀에 안 맞는 건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다미 선교회라는 그 할 때 어때요? 막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꿈으로 했다, 이런 천사가 나타났다, 별별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했잖아요. 아멘?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아들도 몰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모르겠냐 하면서 또 이걸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들도 천사도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기초에,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 종말론에 너무 심취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사인데. 그래 내가, 자매님, 예수님께서 92년 10월 28일 날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지만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성경에 뭐래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 안다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해서 그날 당신이 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알아도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 왜 우리에게 언제 오신다고 안 가르쳐 주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깨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년 언제 온다 그러면은, 아니면 한 10년 있다 오신다 그러면요, 좀 몇 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있잖아요. 한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한 거예요. 가르쳐주면 깨어 있냐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라는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갔는데 그 한 과부가 이제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지금 여인에게 물어보면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안 와서 기근으로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집에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내 통에 있는 그 가루로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다가 주고 그 나머지로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다할 때까지 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이 여인은 믿고 가서 순종하여 먼저 음식을 만들어 엘리사에게 주고 나머지로 자기 아들하고 먹었더니 가서 보니까 어때요? 통에 또 가루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의 그 종이었던 엘리사가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됐죠.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가면 나만 장군이 찾아갔잖아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나만 장군이 찾아갔어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 나와보지 않고 자기 종을 밖으로 보내가지고 뭐는,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잠그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내가 목욕하니 차라리 우리 나라에 가서 그 깨끗한 강물에서 목욕하겠다고 가려고 했는데 막 종들이, 장군님 이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했을 건데 왜 그거 순종하십시오. 막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그 안에다가 잠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시몬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뭐라 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자기가 잔뼈가 여기 갈릴리 바다에 굵은 사람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같이 잘 알고 어디에 그물을 던져 어떤 시간에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볼 때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을 믿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믿습니다 근데 믿고 순종을 안 해.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이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막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죠. 그 이제 어디로 갔어요? 그 무덤 있는 데 갔어. 무덤 앞에 가서 가니까 무슨 냄새가 났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그 이제 굴로 된 거기 무덤인데 거기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걸 행하지를 않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 이거 되겠다 하면 하고 안 되겠다 하면 안 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하고 손해 안 날 것 같으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렙다 과부에 가서 이거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먼저 하고 네가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한 움큼 남았네. 그거 가지고 이게 순사기꾼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고 하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러 하니까 이게 뭐 요단강 강물이 여러분 어때요? 거기가 뭐 유황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천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잠근다고 문둥병이 낫느냐고.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가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떤 자 안에서 역사하는가? 첫째, 심령이 옥토와 같은 사람의 심령, 이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좋은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입술로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면, 시험을 참고 견디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그런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해봐요. 믿음으로 했어. 그런데 역사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는데 안 이루어져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걸 된다고 그대로 믿고 신하고 그 시험의 단계를 참고 견디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75세쯤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때는 자기 아내도 생리도 하고 자기 몸도 건강하니까 이런 어떤 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아니 자기 아내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가로 동침을 하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이제 계시다가 나타나서 뭐라 하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가 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를 뭐로요? 사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텐트 치고 있는데 장막 치고 있는데 그거 불러냈죠. 아브라함보다 하늘의 별을 세보라 했죠.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세는데 세다가 어떻게 했어요? 못 세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래?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러면서 이브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부를 때 보통 뭐를 불러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보 당신 이렇지만,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라가 이제 그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들이 얼마나 애를 갖고 싶으면은 좀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랬지도 모르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때요?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너는 열국의 아비, 당신은 열국의 어미. 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심치 않고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몸이 백선화되은 거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백세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때는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 손론증 나라에서 안수를 해서 안 나왔어.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계속 믿고 해요. 아멘.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믿고 계속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병든 사람이 계속 낫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봤대로는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해고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지만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환경이나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금방금방 즉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가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도 하나님의 그 종인 사무엘에 와서 소년 시절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 땅으로 갔다 이스라엘로 갔다 얼마나 도망다니는데, 산에 있으면 산으로, 굴에 있으면 굴로, 들에 있으면 들로, 그래서 어디까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망명까지 갔다 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다윗은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걸 시험을 참고 견뎠더니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죽음을 살리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 사죄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 기적의 능력, 축복의 능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는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은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된다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고 시험을 참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 안에서 분명히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한번 그런 언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성서 주일 되면 할까 그러는데,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그 고난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성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성경을 소지하면은 여러분 어때? 사형일대가 많았어요. 사형일대. 성경을 소지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형을 시켜. 교황이 성경을 소지한 사람은, 또 영국에서 여러분 왕이 성경을 소지한 사람은 사형.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을 소지했다고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어가지고 이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겠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이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여러분 철학자 같아요. 50년만 있으면 성경은 지구상에 싹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박물관에나 가야 성경 한 권씩 볼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여러분 그 볼테르의 집이 여러분 성경 그 인쇄소가 됐어요. 그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 성경도 안 읽다가 잠자리 뒤숭숭하고 꿈에 이상한 거 보이면 그때만 머리에다 베고 자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게 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육 가지고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막 세상적인 그런 지식 이런 걸 주입 많이 시키려고 저기 하는데, 뭐보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여러분 넣어줘야 돼.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여러분은 토라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과외를 시키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 때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세계 모든 분야에서 가장 소수 민족이면서도 가장 독보적이고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우둔한 자도 미련한 자도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절대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니.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가지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그래 이단들이 막 날뛰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알면은 2단 아니라 3단 4단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니까 이단들이 그 말씀을 억지로 풀고 비유풀이하고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장로님들이 넘어가고 권사님들이 거기 넘어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안 읽으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아지는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형통하게 다 정복하고 얻을 수 있느냐? 네 입술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내 안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꼭 성경을 읽고 거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며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한 걸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안수할 때도 손은 저녁 나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모든 걸 말씀으로. 왜? 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